시를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가을 노래. 따스한 어느 봄날 창가에 비추는 햇살처럼 무더위에 갈라진 땅에 방긋 웃으면서 등목하는 여름비처럼 하늘이 높고 스산한 입금이 마음을 스치울 때 나는 가을을 걷습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진 마음 고이 접어 한 곁에 놓아두고 하얀 도화지 같은 일상 속에 내 주님 마주보고 홍조를 띤 잎사귀 따다 그리운 내 주님 사랑을 잡고 가고 저무는 해 붉은 노을에 구름을 따다 줄을 끼워 사랑을 읊조리니 얼굴을 붉힌 가을이 내 손을 잡고는 빙그레 웃습니다. 아멘. 얼굴을 붉힌 가을이 오늘 내 손을 잡고 빙그레 웃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의 기도는 아멘이 되리라. 시작. 너의 기도는 아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편안의 날개짓으로 찾아오셔서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할 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콜라드 힐튼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이다. 기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다. 그는 평생 기도했고 죽는 날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고 위기 때도 기도했습니다. 수밖에 호텔을 경유했던 힐튼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는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렇지만 힐튼은 그 기도를 경험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도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본능적으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요 원천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항상 품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이 본능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만족시켜 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육간에 배고프다면 그것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배고프다. 음식이 준비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확고한 말씀과 대답으로 주심으로 그 모든 의문에 아멘이 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아멘.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복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권세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말씀의 시작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내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안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미래에 수많은 물음표가 존재한다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어요. 어릴 때 내가 너를 무디같이 쓰리라 하신 말씀이 세월이 가고 내월이 가고 수없이 가면서 38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믿지 못했죠. 그러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권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작은 무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그분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은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채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직도 회개 다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같이 생각해요. 나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의 손을 잡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소유하고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손에 잡혀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손에 잡혀 사는가? 예?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주는 손을 놓치면 실패의 삶이 돼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주님 손 잡으세요. 실패가 성공이 된다. 아멘. 그러나 오늘 나를 잊지 않으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요, 형통이요, 부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가서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저놈은 쿡 찔르면 골라지, 저놈은 조금만 시험 들면 넘어지지, 저놈은 항상 감싸고 있어.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내가 보장하노니 너는 응답을 받을지어다. 너의 기도는 아멘이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주님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사역을 마친 후에는 홀로 산에 가셔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해 보니 정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단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능히 하실 이에게.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정말 이 창조를 보라고요. 우리나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창조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지어다. 이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놀라지도 않죠. 당연하죠.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38년 동안이나 변들어 고통과 괴로움의 거리에서 머물던 사람의 세월을 되돌려 주었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고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푸셨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사 축복의 섭리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2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응답됐어요. 그래서 충청도 가난한 우상 섬기던 집안에서 저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도 잘 보자고요. 하나님 다 바꿔놓으셨어. 축복의 섭리로 다 풀어주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허리에 금태를 띠시고 영광의 멸관을 쓰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시계 하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환상에 그 시를 달래. 시계는 주라고. 그래서 그 시를 시계를 돌려드릴게요. 이 따만한 금시계를 제 손목에 채워줬어. 그 검은
오메가 시계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저에게 다만한 금시계를 끼워주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아멘하고 받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듭시다. 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 기도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음과 간절한 노력과 감정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또한 삶을 통해서 쉬지 않고 찾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목사님 나한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요 제가 기도하는 방이에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제가 기도하는 방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어. 나가서 진지하게 입술로 구하는 기도와 삶을 통해 찾는 기도를 결합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은 이것을 두드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늦은 밤 아픈 아기를 안고 병원이나 약국문을 두드리면서 부르짖는 것과 같이 우리 쌍둥이 원종이가 다 죽어가서 기회를 안고 막 20분도 더 되는 거리를 얼마나 뛰었는지 뛰고 뛰면서 하나님 뛰면서 숨은 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두드리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쉬지도 않고 막 뛰어가서 병원에 딱 도착을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 뛰면서 그냥 뛴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요즘 그 아들이 엄마 콧 빨아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인기받아서 키우고 뛰고 있는데 제가 효도할 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가방 사다 줘, 귀걸이 사다 줘 막. 그러니까 여행 같이 간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엄마 주려고요. 그게 처음부터 가방을 사가지고 여행을 하니까 처음 오다가 사도 되는데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가 필요하면은 다 갖다 놔요. 다 갖다 놔요. 다 갖다 놓고. 왜? 자기를 콧바라서 뛰면서 두드렸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은 그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서 사상과 문학의 그 박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고향이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나를 울게 했다고. 울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을 삼으신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건 저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덤으로 더
계속 주셔. 불평하지 말고. 살다 보면 불평한 일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 부모한테 막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어떨 때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마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저는 근데 엄마 속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뒤를 시끄럽게 쳐다보면서 막 도망가요. 근데 내가 태종 목사가 얘는 맞아, 한 대만 맞으면 될 건데 2대 맞고 3대, 10대 맞아야 돼. 왜? 힐끔거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한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그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뭘까? 복음 전하는 거야.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두드리는 기도는 가장 큰 소리로 구하는 기도이면서 가장 열렬하게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기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 하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로 하는 구함에서 시작되어서 삶으로 간절히 추구하는 찾음으로 나아가는, 두드리는 것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시작. 구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 자는 더 앞으로 나가서 찾아내서 누리고 붙잡고 자기 받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자는요, 더 앞으로 나가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은혜의 문을 쫙 열어서 축복을 받고 누리며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복을 받을저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단지 구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받을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의 진보자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아멘. 그러면 구하고 찾고 더 간절히 두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요즘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는요, 기도로 담대히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 속에. 누구 속에? 생각이라는 것 속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는 기도로 담대히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감히 이런 것을 구해도 되나? 라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지업 열매 하나 남은 상태에서 이 아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차마 아들 대접해달라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응답으로 달려오셨어요. 막 탕자를 보고 아버지 달려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에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조그만 기도원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복덕방을 가라. 아멘. 참 저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한 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복을 받을지어다. 요만한 걸 구하고 있는데 아니다, 빨리 복덕방 가라. 그래서 저는 복덕방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었죠. 어디 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원 거기로 저를 데리고 가서, 그때는 지금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기가 막힌 그림 같은 집이 하얀 대문이 듣는데 어떠한 남자 하나가 서 있어요. 누구요? 그래서 이거 여기 집 보러 왔다고 복덕방고 사장님 얘기하니까 나보고 누구냐 이거서 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몇 살이요? 아니 제사요 아무개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내 동갑이네. 어디여요? 충청도. 나도 충청도라고. 어디냐? 당진이라고. 나는 기지시라고.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자기 집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지금 8명이 살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팔을 거야. 이게 22억인데 2억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2억은 내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야. 불교 믿는데 엄마만 가서. 근데 저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야야 열일 있으면 10억이 온다? 무명으로.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0억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가장 싼 이자로 자기가 얻어서 자기가 갖고, 네? 그러고서 열흘 되던 날 신문에 둘둘 싸가지고 10억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구함은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봐요, 우리 교회. 우리 전영건 집사님도 그때 계셨는가요? 늦게 오셨죠? 좀 늦게 오셨는데 비가 오면요 물을 퍼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옆에다가 그 펌프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나면 물 퍼는데 설교하는 중에 제가 속으로 하나님 교회 물 퍼내지 않는 교회 주세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이 전화번호가 진짜 사람이 받을까? 전화를?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화하니까 전담양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루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뭐를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 이루셨어요. 신명망측한 하나님. 제가 화요일 날은 세계 성령 부흥 그 신문에 났다는데 전 못 봤어요. 국민일보에 막 크게 낸 거예요. 홍콩 외국 사람들이 와서 상 받고 그러는데 저를 갔다가 다 대표기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극동원 사장처럼 목사님 웬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거기다가 대표기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욕심 부리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요 얼굴을 가꾸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얼굴은 내가 만져주면 이뻐질 거야. 근데 요즘은 좀 내가 뭐라도 붙여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요만한 걸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충만하게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더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복되며 성공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서 선지자도 모두 죽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던 호니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호니? 그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한 예언이나 기적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고 살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호니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제 며칠만 더 가뭄이 지속되면 모두 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인이었던 호니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주변에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아주 엄청나게 크게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엔 저는 이 원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저는 이 원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자마자 그 즉시 피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머리 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비를 본 백성들은 큰 소리로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두 번째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모든 계곡과 수조와 동굴을 채울 수 있는 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마쳤을 때 즉시 그 비가 폭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빗방울 크기가 계란만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혹시나 홍수가 날까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호니는 다시 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비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 자비하심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폭우가 조금 잔잔해지더니 온 땅을 고루 적시는 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비도 아니요, 폭우도 아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며칠 동안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마른 땅에 강이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쁨으로 살아났습니다. 한 늙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원을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기도의 원을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했습니까? 구하는 자리에 10년, 20년 머물러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이슬비가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은혜의 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영이 축복의 장대비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여기에 막 쏟아져도 받는 이가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입을 연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장대 비가 쏟아집니다.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먹구름으로 꽉 찼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속에는 축복의 비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고 환경이 어둡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짜증내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기도할 힘이 빠지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주여, 이슬 비가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은혜의 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